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인데 또 성탄절에 또 영상을 통해서 저희들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오신 그러한 것을 또 저희들 기념하는 성탄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제 다시 오실 날을 또 저희들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가운데에서 그 시간 동안에 저희들 말씀을 열심히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 이제 세 개의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볼 단어는 이제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또 두 번째 볼 단어는 여자라는 단어고요. 또 세 번째 보는 단어는 이르다라는 이 세 개의 단어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한 제목은 하나님의 때 기다리기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제 우리 그러면 말씀을 이제 한 단어씩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이에수스라고 하죠. 이에수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에서 오죠. 히브리어 어디에서 와요? 예호슈아.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원래는 이제 예수라는 이름과 이제 같은 이름이다. 그죠? 그래서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 대표적인 의미로서의 뜻이에요. 사실은 더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굉장히 복잡하지만 될 수 있으면 단순화해서 얘기를 드리면 이 예호슈아라는 말은 이제 두 단어가 합쳐져서 된 말이에요. 그래서 예호바는 여호와죠. 여호와. 뭐 주님, 또 전능자, 또 영원한 자.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과 그리고 야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야샤라는 뜻에는 구조하다, 이제 구원하다, 또 보존한다, 그리고 방어하거나 변호한다, 또 안전하다, 또 원수를 갚다, 또 승리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는 또 어디서 오냐? 하야라는 말에서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의미는 이 하야와 야샤가 합쳐져서 된 말이다. 그렇다면 자, 이 하야라는 의미는 그럼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13개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야라는 의미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어떠한 이제 넓은 의미의 예수님, 그러니까 거시적인 하나님과도 같은 어떤 의미 속에서의 그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 존재죠. 존재.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행함을 통해서 이 땅까지 오셨죠. 그죠? 또 become 사람이 되셨어요. 그죠? 또 네 번째 be like 사람처럼 되셨죠.
또 다섯 번째는 come to pass, 일어나다, 발생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또 come, 오다, 오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그래서 오셨죠. 그리고 all together, 뭐 전적으로 통틀어 모두 어떤 모두의 의미. 또 여덟 번째, 항상 붙어, pertain이란 말인데 항상 붙어 다니다, 뭐 어울리다, 상관되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죠. 또 이 땅에서 예수님은 성령과 늘 함께 하셨죠. 또 아홉 번째는 quit oneself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물러나다, 스스로 청산하다, 스스로 그만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스스로 그만두신 사건, 그만두다. 또 열 번째는 fall이라는, 떨어지다, 또 내려가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도 되고, 또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런 사건도 되겠죠. 또 11번째는 require, 요구하시죠. 요구하셔요.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또 last라는 말이죠. 계속하다, 지속하다. 13번째 use라는 말이에요. use, 사용하는 거죠. 무언가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 하야라는 의미예요. 또 이 야샤, 조금 전에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구조하시는 분이에요. 보존하시는 분이에요. 또 늘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라는 말 자체가 주는 그런 가장 안전하게 하는 그런 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원수를 갚을 수 있어요. 사탄을 이겨서 사탄을 승리할 수 있어요. 사탄에 대항해서. 그죠? 그래서 이 하야라는 뜻이 조금은 거시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면, 이 야샤라는 뜻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어떤 미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된 의미가 예수다 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이제 이 단어를 통한 묵상 한번 볼까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성경 예호슈아에서 온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호바와 야샤의 합성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호바는 지존자, 영원자, 여호와, 또 주님의 뜻을 가지는데, 어원은 하야에서 왔다. 이 하야의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거시적인 측명이 아니라 측면, 그죠? 측면에서 이해하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행하셨죠. 또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그래서 become, 또 be like. 그래서 세상에 오셨다. come. 그죠? 또 세상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 곁에는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셨죠. pertain.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래서 청산하다, quit oneself. 또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fall.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이제 require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셨다. 지속하셨다. last. 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라는 이름의 권세를 끝까지 잘 사용함으로 use,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신다. 이 뜻들을 가지고 아까 하야의 13가지 의미를 한번 쭉 모아 본 거예요. 이렇듯 하야가 포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면 이제 야샤는 좀 더 미시적인 측면, 즉 예수님의 공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 이제 have salvation, 그 다음에 defend.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새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보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시죠. 그래서 택하신 자들은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시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또 예수님을 대적한 사탄과 그 졸개들에게는 보복하시죠. 비록 현세에서는 세상과 물질이 크고 힘있고 또 심지어 위대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매일의 삶에 있어서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심판의 날에 이르러서는 결국 영혼 안에 예수님, 즉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자들만 최후 승리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하야와 야샤의 의미들을 가진 예수님이시기에 예수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절대로 사용해야 할 이름이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얘기했지만 그 주의 일이 뭐냐는 거예요. 주의 일. 주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주의 일은 말씀으로 그 심판의 날을 말씀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이에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일하는 거죠.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자, 두 번째 단어는 여자라는 단어예요. 여자. 이제 귀네, 헬라어로는 귀네라는 단어인데요. 귀네,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위도우, 과부예요. 두 번째 뜻은요, bride, 이제 신부가 되겠죠. 세 번째 뜻은 wife, 아내. 네 번째 뜻은 woman, 여인. 그죠? 이 귀내라고 했을 때 이 귀내는 네 가지 뜻을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귀내는 어디서 오느냐? 기노마이라는 단어에서 와요. 그런데 많은 뜻이 있지만 이 기노마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become, become. 이제 무엇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be married to. 그래서 누구와 결혼하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영적인 측면에서 그냥 세상적인 측면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남자는 누구를 가리키고 여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자, 영적인 측면에서 남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자는요? 영의 세계에서 영적인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기로 다짐하고 이제 믿어 나아가는 이 성도를 가리켜요. 성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수많은 말씀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성이 없는 그냥 짐승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면 이 어떤 상태의 여자인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여자인데, 그런데 예수님과의 이 결혼을 통해서 이제 여자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결혼을 했지만 과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과의 이제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과의 삶 속에서 이제 많은 자녀를 출산해서 여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과부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연구를 통한 짧은 묵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는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영적인 측면에서 남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남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 맺는 사람이 영적으로 여자라고 해서 다 같은 여자는 아니라고 했죠. 네 가지로 분류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부, 과부, 아내, 여인으로 구분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부, 과부, 아내, 여인으로서의 구분은 어떻게 나눠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여자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식을 올린 신부가 될 수도 있으며, 또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과부가 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아내로서 주부의 역할을 할 수도 있죠. 또 남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 자녀를 출산한 여인이 될 수도 있어요. 성도라면 누구나 예수님과 결혼은 하였지만 분명히 결혼했어요. 그죠? 아까 기노마이가 성도가 된, 크리스찬이 됐다. 그래서 become,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be married to, 그래서 누구와 결혼? 예수님과 결혼했어요. 그죠? 근데 결혼은 했지만 예수님 없이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과부가 되기보다는 영적인 지압인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여러 자녀를 출산하여서 다복한 가정을 이룬 현숙한 여인에까지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 사람을 육적인 관계가 아닌 영적인 관계에 따라서
대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조차도 어머니로서 대한 게 아니에요. 육신의 어머니로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 마리아의 영적인 그런 상태를 따라서 대하셨어요. 특히 공생의 기간에는. 그래서 어머니로서가 아닌 영적인 존재로 존재인 여자로 구분하여 대하셨다. 만약 예수님의 부모와 형제와 자매가 영적인 측면에서 성숙한 여인으로서의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 같은 예수님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형제 자매 또 어머니를 영적인 측면으로만 대했다. 영적인 측면으로 대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나 이 형제 자매나 어머니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비방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었겠죠. 그렇다면 과연 나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여자로 서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여자로 서 있습니까? 혹 세상의 가치와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과 형식적인 관계로서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분명히. 아니면 영적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며 현숙한 여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 지속적인 말씀으로의 회귀를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회귀를 통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하죠. 그리고 끝까지 남편 되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그 따름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죠.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만 걸어가라고 있는 길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현숙한 여인으로 대해 주실 날에까지 믿음이 자라나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런 소망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단어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어, 이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르다. 이 헤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come, 오지 않았다. 또 내 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내 때가 아직 be present. 그래서 현존하다. 또 지금 여기에 있다. 또 참석하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내 때가 아직 현존하지 않았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도착하지 않았다. 임하지 않았다. 이 말과 같은 의미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런 의미로 우리 단어 연구에 관련된 이 단어 묵상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거하실 동안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만 말씀하고 행동하셨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지 않고는 예수님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셨다. 이게 맞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의 이 같은 행동은 공생의 초기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 생각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고, 그래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삶의 매일매일의 순간순간 속에서는 그냥 본인 마음대로 행동하시는 삶 속에서 그 큰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셨다.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이 달려 돌아가시는 그 큰 뜻에도 순종하셨다. 그러니까 작은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큰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매일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을 통한 순종,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사셨다. 이게 더 맞는 말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행동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거나 무지해서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때, 즉 아버지의 뜻이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는 의미와도 같겠죠. 아버지의 뜻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의 개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개입한 그 개입은 이 사람의 어떠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개입한 개입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마리아의 부탁으로 인해서, 그 부탁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부탁에 의해서 행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마리아의 중재나 도움이 전혀 필요치 않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만 행하신 것처럼 믿는 성도로서의 삶에도 말씀만 따르고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그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한대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매일 매순간 그렇게 행동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자, 이제 그러면 이 세 단어를 통한 이제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을 묵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 절 묵상. 자, 예수님과 또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모두 가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참석을 했죠.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급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 요청은 분명히 마리아는 혼인을 하는 집안 사람들과 분명히 친분 관계 때문에 마리아가 이제 나섰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도움을 주려 하는 이유는 이제 혈연, 지연, 학연 등과 같은 세상적인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것을 비롯해서 이런 이 세상적인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움직이셨다. 그러면 세상의 뜻을 받드는 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그게 역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이 움직이셨다라고 보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 계속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세상적인 관계에 얽매여 생각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셔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요청을 사실은 거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가치와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기를 거부하셨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결혼식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는 마리아의 말에 여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혈연이나 지연 등의 세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혈연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예수님 찾아왔을 때 주님이 단호하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왜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느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셨기 때문이에요. 흔히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보다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 등의 이 세상적인 관계를 우선하여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요. 믿는 사람도.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또 하나님이 도우신 것처럼 여기면서 합리화하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혈연, 학연, 지연 등을 사용해서 뭔가를 도움을 주실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보다 이 학연, 혈연, 지연이 우선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함에 따른 행함과 또 나의 생각과 판단에 의한 행함, 이 사이의 구분은 내가 얼마나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사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혈연, 학연, 지연, 그리고 말씀, 이 두 사이에서 무엇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가? 말씀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얽혀있는 그 관계가 훨씬 더 우리에게 익숙해 있고 또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것을 먼저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계속합니다. 새 언약의 말씀을 삶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는 사람은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 삶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말씀이 아닌
세상의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짧은 지식과 경험과 생각에 맞추려는 이러한 교만한 태도를 여러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판단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라 착각하면서 섣부르게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을, 그러한 지난 날을 저가 먼저 회개하고 또 여러분도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에서라도 세상의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짜맞추려는 시도를 이제는 멈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에 초점을 맞춤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때 기다리기라고 정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순종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세상의 가치와 판단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행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또 보혈.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회개를 해야 하는가? 마리아처럼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예수님을 조정하려고 했던 것 고백합니다. 그리고 생명, 새롭게 얻은 생명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판단과 결정과 실행에 따라 살기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기도 한번 볼 텐데요. 자, 우리 첫 번째 단어는 예수였어요. 그래서 단어 묵상을 또 했었는데 이 예수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이 예수라는 정의를 내려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으로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통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장차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는 기대함으로 준비케 하소서. 또 여자, 이제 귀내라고 했는데요. 자, 귀내란 영적인 측면에서 세상에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해당하며 한 분뿐인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로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과부, 신부, 아내, 여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기도는 어떤 기도? 남편 되신 예수님 없는 과부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복한 가정 꾸리며 살아가는 현숙한 여인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르다, 해코. 이른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으로 예수님을 조종하려 들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 우선화하는 마음과 태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기도는 내 생각과 가치와 판단으로 억지로 예수님 움직이기보다 말씀에 따른 하나님 뜻 임하기까지 참고 기다리게 하소서.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는 기도는 혈연, 학연, 지연, 동원한 세상적인 인간관계 중요시 여기며 말씀 최우선으로 두고 따르기보다 세상 가치와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실행했던 것 용서하여 주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요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더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 이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 말씀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 묵상하고 또 한 절을 또 정확하게 이해하며 묵상하는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쳤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 있으면 메일을 제 밑에다가 지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메일 보시고 메일로 요청하시면 그 주에 또 제가 만든 그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도록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